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이시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늘 가까이 자주 만나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목회를 나누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은 가까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강단을 이렇게 나눠서 교제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고난주간의 말씀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사실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고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고난주간에만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인생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일상적으로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사별도 또 신생아가 죽는 일도 특히나 요즘처럼 주거의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양극화가 불러온 이 대참사라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더 극대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거가 불평등하면 그 겪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고난을 참 많이 겪는데 또 어떤 삶은 마치 출산 같은 삶은 이건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번 출산의 고통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출산이 고통으로 시작하듯이 성도의 삶 속에도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참 궁극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일 고난 속에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활을 맞이하고 고백을 늘 하면서도 우리가 사망을 어떻게 이기나 이 생각을 우리 자주 할 거야 아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사망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는 것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여기에 올라가셨다 하는 이 말씀 2번에 반복해서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를 잡으셨고 이미 올라가셨는데 이 올라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말씀이 그게 있는 것이고 죽음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성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주이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삶을 모든 사망으로부터 맺은 첫 번째 열매라 첫 번째 살아난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이 아주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이 남자가 어디를 가든지 불안하고 문고리를 잡고 악수를 하고 그래도 와서 막 씻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마치 오늘날 이 감염의 속에서 감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 병원의 대기실에 가득 차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까라고 묻잖아요. 그가
그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글쎄요, 나도 한번 살아보고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사망 속에, 질병 속에, 결핍 속에, 또 비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감탄문으로 말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너무 드물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 한 청년이 어젯밤에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 제가 나눈 말씀 묵상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누리면 되고 주시지 않았어도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 그 상태에 매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있는 것 가지고 살면 되고 없는 것 가지고 살면 없는 상태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제가 묵상 나눔을 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목사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어도 살 수 있는데 없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청년이 정직하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 어려운 엄마를 아주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그 홀로 된 엄마를 모시면서 신용불량에 걸려서 엄마는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그런 엄마를 모시며 사는데 두 형제인데 자신은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해도 그냥 집에 계속 있는, 그래서 이 형제는 늘 그게 회의적인 거예요. 정말 이 친구는 그 말을 잘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없이도 살아보고 있는 가운데도 살아봤는데 이 둘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말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참 이런 고백들을 이 고난주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11절 먼저 한번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이 세 구절 안에 쳐다보느냐라는 보다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5번이나 씁니다. 보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눈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본 하늘로 가시는 저 예수님을 너희가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장면을 알고 있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믿고 볼 거예요. 그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그분과 살아가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열망,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볼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붙여서 나오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성도의 삶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 보면 여러분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구절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살기 싫어서 빨리 그 나라로 가자, 이런 부활, 이런 신앙의 고백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다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거야, 그때까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저희가 청년부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한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50명 출석하고 이런 교회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교역자가 단 3달 만에 그 청년들을 다 찾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어른들은 안 하는데 청년들은 대면 예배를 하는데요. 한 17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줌으로는 한 40명 정도, 35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청년부 사역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들이 싱글의 삶, 싱글 라이프가 많은데 얘들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좀 반찬 만들어서 반찬을 좀 따뜻한, 그래서 청년들과 반찬 나누기를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광고를 해서 좀 재정을 모아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광고 한 번만 해주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한 번 광고했는데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참여하려고 줄을 섰는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반찬 한 종류를 만들어서 내는 것, 사실 그거 큰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 너무 위로받는 걸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마 대면 예배 청년들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나는 원래 나누는 거 좋아해. 여러분, 그건 다 인간적인 거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은 마지막에 누구를 뵙는 일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호령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인데 그것을 믿는 너희들은, 너희 잠든 자들이든 누구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서로를 위로하라, 서로 붙들어주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현재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오실 주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낙심이라는 것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주님을 고백하는가. 내 영혼이 낙심하는 이유는 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는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감정을 가지고 낙심으로 가시면 성도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이 낙심이 믿음으로 간다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가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낙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의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LH 사건 보면서 저는 허경영 씨의 구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의 새끼들이 많다고. 여러분, 뭐 박연선 씨 말도 안 들리고 있잖아요. 오세훈 말은 더 안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경영 씨 말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도둑놈들 다 잡아 죽여야죠. 그죠?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 매 맞아 죽어야 돼.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히 공직자들,
특히 예를 들면 목사님들 죄 지으면요 그거는 퇴직금이고 뭐고 없이 그냥 쫓아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안 그러죠. 오히려 챙겨서 소리 없이 몇 억을 주면서 내보내는데, 아니 죄 지은 놈을 왜 돈을 주고 교회를 두 쪽 내는 인간을 왜 돈을 줍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 하라 그러면 너무 또 낙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우리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든지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만나면 내 자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몸이 갑자기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이가 들었구나. 자기 귀에 이어피스를 끼고 있는데 이거 이어피스 어디 갔지? 막 찾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핸드폰이 나오고 다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날로 시들어 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엇이 영원한 삶에 보이지 않는 것? 누구예요?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말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고난 속에 지금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이 긴 시간 동안의 삶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8절이나 로마서 곳곳에 보면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고난받는 은혜도 함께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삶은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사냐고요? 영원하신 그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주간이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오늘도 닮아가리라 확신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하는 한 이런 유의 고난이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견디며 성도답게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은혜의 숲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은혜의 전달자들에게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시호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며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